할렐루야. 좀 시원하게 할렐루야. 얼굴들 보니까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쳐 보이는 것 같아서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죠. 더워지다 보니까 뭡니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세워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한평생 우리 신앙의 복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음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요, 또한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요,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고영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축복받음을 감사합시다. 이것이 큰 은혜고 큰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제 6개월 상반기를 한 주 한 주 결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운동이 있으면 전반전이 끝나갈 시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그동안 5개월 어쩌면 우리가 조금 빈 구석이 있었다면요, 6월 한 달은 우리가 조금 딱 채워가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 속에 속한 성도들도 행복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나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지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긴 부인도 권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다 보니까요, 불량들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소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불량들이 와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 말고 바울과 신라는 딴 곳으로 옮기게 되게 됩니다.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나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요, 또한 교회가 부흥하여 인구 근처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나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역뿐 아니라 인근 각지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소문이 나야 되겠고요. 교회는 가장 기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지역뿐 아니라 인근 각지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바로 오포영광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6월부터는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쁘게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요, 오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소문을 내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밝은 모습과 활기찬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이 거제 땅에 전하는 복음의 잔치입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기뻐야 됩니다. 그렇죠? 만면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웃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활기차고 기쁘게 행복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기쁨의 잔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문을 내는 날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선풍기도 자전거도 또 거창한 어떤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초청하는 이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잃은 양들이 회복하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가 나와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함을 선물로 나누는 교회,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이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문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물 받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십시오. 제일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내 옆에 있는 게 최고의 선물이요, 또한 이런 양들이 회복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게 선물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후 예배 저기 교각공원에 가서 조금 하하호호 하면서 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준비한 손길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새벽부터 트럭을 몰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천막도 치고 망국기도 달고 그런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에 거룩한 땀방울을 흘린 손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 행복하자고. 우리 교회 오늘 정말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소문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고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거기에 세 가지 비결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세 가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일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일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린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고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고요, 동정녀 탄생을 믿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었고요, 가장 중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한 역사하였다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입술만 선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수호했던 교회 믿음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예수 연기가 가득할 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삶의 터전이 예배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고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였습니다. 이제 5월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6월은요, 한 주 한 주가 주 안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세워가고,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세워가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먼저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믿음을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한 번 더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양만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그 체험이 아구까지 철철 넘치는 체험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믿음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우러져 믿음의 전진을 하는 교회, 우리 오포영락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 없지만,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림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것처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영상이 일찍부터 올려놨네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6월부터는 조금 더 집중합시다. 그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의 무릎을 더 꿇는다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거기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라는 말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일으킬 만큼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친히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기를 낳는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다 어렵다 말은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또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다시는 이제 애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들 자라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해서 다 까먹고 어떻게 합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가며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가 3.5에서 4kg 키웠는데 점점 그 몸집이 커갈지라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어머니들 그 아기들을 안고 어떻습니까? 행복해하잖아요. 만약에 무거운 돌덩이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것을 하루 종일 일평생 들고 있다면 집어 던질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니까 무거워져도 그 아이를 들 때마다 힘을 숨겨놨어요. 품에 안고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다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때로는 내 고집대로 부모님께 대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은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요 예수님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맙시다. 사랑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하나 띄워놓을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약에서는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너 주님이 쓰시려니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